오늘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어떤 기준과 어떤 법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팔복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또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 사랑이나 맹세,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 간음, 이혼, 또 구제, 금식, 물질, 재물 많은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삶의 주제들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고 또 오늘 하루도 잘 사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7장 또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죠? 비판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뒷부분은 섬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비판, 기도, 섬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5장부터 산상수훈 말씀이 쭉 나온다 했죠.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을 나누고 구절을 나눴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5장 1절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쭉 한 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한 번의 말씀이고 하나의 주제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판을 받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은 심판자가 하겠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엄청 야곱을 두려워하잖아요. 자신들이 예전에 그 야곱을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또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없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받는 사람도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조금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사실 다 같은 의미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표현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기도의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 우리의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고 하죠. 또 우리의 몸이 이완 반응을 일으켜서 건강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특정 기간 사망률이 50%나 차이가 난대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유익 외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비판할 것도 감사로 바뀌는 거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긍정적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한 사람들만 알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한번 내용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잠깐 한 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먹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보면 남을 대접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남을 섬기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삶.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통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선물을 또 우리가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요양원 일터 가정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아버지 선교지와 아버지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